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요, 참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죠.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내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만 상대의 도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담되기도 하고 나도 언젠가는 또 대갚아 줘야 할 것만 같기도 하고 여러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도 말해봐야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죠. 물론 내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털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상대방에게 부담 주는 일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상대방에게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찬양도 만들어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가 즐겨 부르기도 하죠. 우리는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막 뭘 하는 현장인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뭔가 어려움에 직면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에 딱 부모님을 쳐다보면 그냥 부모님하고 눈만 마주쳐도 부모님이 아이가 도와주라는 신호구나 하고 이렇게 눈빛만 봐도 딱 알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막 살다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눈을 들어 딱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눈빛만 보고도 도와주라고 그러는구나 알 수 있는 꼭 이제 그런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표제어에 맞춰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어려움을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가는 그 도중에도 어려움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까요? 대충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참 의지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내 길을 평탄대로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죠. 포장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인 거죠. 오히려 가시밭길인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이 더 달라붙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아니죠. 고난에는 여러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서 고난이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고
예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게 고난 속에 있는 신비이죠. 또한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이고 과정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운동선수가 그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고실고실하게 하면서 이 실력 있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자기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막 환경에 밀어 넣어서까지 훈련을 해가지고 입에서 쓴물 나도록 막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 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탁 주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죠.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니까 그래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 줘요? 미운 사람 나한테 보내줘.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미운 사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대충 했어요. 그랬더니 고난이 왔어요. 나는 신앙생활 조금만 허투루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고난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더라.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나를 간섭하시고 나 가만 안 둬. 하나님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 나 조금만 빗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즉시 간섭하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죠. 대부분은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편하고 좋아요. 고실고실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 편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도 고난이 존재하더라. 어려움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어려움 속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 하는 거죠.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대의 사람들은 산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산이 여러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산에는 뭐 아무개 신이 있고 저 산에는 무슨 신 섬기고 저 산은 무슨 신 섬기고 그런 산들이 있는 거죠. 그 산들을 향해서 내 눈을 든다는 것은 그 산들 중에 나를 보호해 줄 신이 어떤 산에 있는가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산들은 1번 신, 2번 신, 3번 신, 4번 신 있는데 몇 번 신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인가 이렇게 산을 쳐다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 산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으로 보는 거죠.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순례의 길이잖아요. 순례의 여정 중에 지금 산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려면 저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 산을 넘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는지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 산을 내가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내가 넘어야 할 산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 산은 내가 넘어야 될 어려움과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때에 나를 도와줄 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든지 간에 공통점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거예요. 이 산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간에 공통점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닌 나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분.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산을 만드신 분이고 그 산보다 더 높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내가 직면한 내 앞의 문제가 산처럼 크고 단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의미죠. 3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잘못 딛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금 순례길은 비포장도로예요. 산은 때로는 험악한 어떤 그 비탈길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발을 디디면 안 되잖아요. 잘못 디디면. 그때 발을 잘못 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하루 우리 두 발로 걷고 내가 원하는 데 걸어 다닌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삐끗하면 우리 두 발로 못 걷습니다. 그냥 휠체어를 타든지 아니면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하든지 아니면 목발 짚고 다니든지 조금만 삐끗하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우리 두 발로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에서 우리가 발을 잘못 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우리의 인생에서 발을 조금만 삐끗하고 걸으면 엉뚱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크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24시간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인생의 험악한 길에서 발을 잘못 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부터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해를 내고 어떻게 합니까? 달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낮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밤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다들 열심히 삽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내 힘을 다하여 인생을 사는 거죠. 저는 극한 직업 좋아하는데 막 볼 때마다 느껴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다들 최선을 다하여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해가 뜨는지 오늘 비가 내리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산 팔라고 우산을 준비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우산을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해가 쨍쨍 내렸죠.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신다 하는 거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는 문제다 하는 거죠. 이 낮의 해란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들의 상황을 보자면 그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이죠. 그냥 이마박이 벗겨질 것 같은 그 아주 뜨거운 태양을 말하는 거고, 밤의 달은 이제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덥고 추운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할 때에 해와 달을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그거 아니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나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해는 여전히 존재해요. 밤에 차가운 달빛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시면 안 되죠.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강조하는 건가?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평상시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런 제사들은 아주 요란했어요. 우리도 가끔 그 무당 굿하는 거 보면 막 징치고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도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조롱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야, 더 해봐라. 너희 신이 졸고 있는지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잖아. 야, 더해. 그래가지고 요란을 피우고 안 되니까 막 자해를 하고 그러잖아요. 신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잡신과 다른 분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순례자들이요.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순례의 길에서 짐승이나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무사를 사가지고 같이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잠자는 동안 그들이 불침번을 써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니까 불침번 설면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사람의 보호는 한계가 있는 거다. 사람의 도움이 한계가 있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 당하죠. 힘든 일 부딪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나를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 분, 주무시지 않는 분이요. 내가 지금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차가운 달빛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에 우리 모두 다 김 집사님이 나 도와주겠지. 사장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거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며 내가 어떤 발걸음을 디뎌야 할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